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45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일단 기도드리고 이렇게 또 설교하면서 이제 본문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들의 본분을 다하고 그래서 또 이웃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19절까지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메데 바사를 세우시고 또 바사가 멸망되고 헬라 나라가 세워지고 또 헬라 나라가 이제 그 왕이 죽은 다음에는 알렉산더 왕이 죽은 다음에는 네 나라로 분리되는데 장군들에 의해서 특별히 그 남방 왕 또 북방 왕 그 나라들이 서로 싸우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도 계속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북방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이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 즉 예루살렘에 보내서 약탈하게 합니다. 근데 그 왕도 얼마 못 돼요. 죽게 되죠. 그것이 20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왕 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돼요. 망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왕이 되는데 이 동생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에피파네스 왕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악한 아주 사악하고 교묘한 에피파네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에피파네스 왕을 비천하다, 그러니까 비열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에피파네스 왕은 교활한 사람인데 그 형이 죽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먼저 형의 장군이었던 자가 아주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 동맹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그 장군을 나중에는 제거하고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탈취한 재물들을 무리에게 많이 흩어주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어떤 이득을 얻으면 그냥 그 어떤 것이든 그냥 넘어가고 그 불의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에피파네스 왕이 다시 남방 왕을 공격하게 됩니다. 톨레미 왕조를 공격을 하게 돼요. 아주 교활하게 계략을 세워서 공격을 해서 성공을 해요. 25절 26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 왕이 남방 왕의 신하들을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남방 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남방 왕의 동생이 왕이 되죠. 그래서 남방 왕이 이제 그 동생과 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동생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에피파네스 왕이 그 동생과 이제 그 계략을 가지고 서로 그 만나는 거죠. 27절에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남방을 완전히 이제 지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피파네스 왕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격을 하죠. 그러나 기띔의 뱃들 로마 제국의 방해로 인해서 실패하고 돌아가다가 이제 그 유명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29절부터 보게 되니까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라. 전번에는 그 애굽까지 들어가서 이제 그 왕을 제거하고 그것을 다 지배할 뻔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30절에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로마의 방해를 받고 이제 다시 퇴각하게 되는 거죠.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제 어떤 평화 그런 약조를 맺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유다의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피파네스 왕을 섬기는 일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에피파네스 왕이 유다를 향해서 화풀이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화풀이를 하냐? 31절부터 33절에 보게 되니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 왕이 퇴각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서 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 돼지피를 바르고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우상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먹이고, 그건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을 수 없는 거죠. 근데도 강제로 먹이고 먹지 않으면 죽이고 제사 드리는 것을 못 드리게 회방하고 이러한 악행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68년 전쯤에 이러한 악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악행에 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긴 거죠. 그것이 32절 보게 되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에피파네스 왕이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제 배반하게 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잘못했다가는 에피파네스 왕에게 죽겠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그 에피파네스 왕에게로 붙는 거죠. 그러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라는 이 백성들은 힘을 내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죠.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에피파네스 왕에게 이제 또 제압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 날 동안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 마카비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34절, 35절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이제 약해졌죠. 그러다가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저항을 합니다. 근데 저항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카비 가문과 함께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다른 악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속임수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저항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데 결국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라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그 에피파네스 왕과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만한데 그렇게 하시지 않죠. 왜 그러냐? 정한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정한 기한까지는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서 이 핍박을 당한 이후에 대략적으로 이제 한 160년 정도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6절부터는 이 에피파네스 왕에 대해서 이 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이 왕이 아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뭐 심지어 다른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보다도 자기가 더 높은 신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 이제 그런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가 악을 행할 때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정한 때까지만 그러는 거죠.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주 교만한 거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러면서도 또 다른 우상을 이제 섬기는 거죠.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우상을 섬기는데 잘 돼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럼 나도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속는 거죠. 일시적으로 속는 거예요. 40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거는 이제 41절은 또 에피파네스 왕이 남방 왕을 쳐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2차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나라를 팽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우연이 아니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당하고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는데 에돔, 모압, 암몬 자손 나라들은
그 손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운이 좋아서 그렇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42절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에피파네스 왕이 진짜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양 그렇게 교만해서 그리고 또 실제로 온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이제 그의 종말이 이르게 됩니다. 근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뭐 사탄 마귀가 그가 섬기던 그 우상 거짓신이 그 에피파네스 왕을 살려주지 못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를 치시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사람들, 모든 왕들,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다니엘 이후에 생기는 그러한 일들인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 역사를 이렇게 계획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이 모든 이러한 혼란함과 어지러움 속에서도 능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다니엘과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백성들에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소망 중에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이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 위로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항상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의 근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우소서. 반드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직장의 삶과 나라의 삶과 온 인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